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재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37장입니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기쁘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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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우리만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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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많이 저희들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도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라.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여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제사장하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니와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들의 거짓에 바리새인들에서 몇 서기관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히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을 누나는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세. 성령의 문 일어서서 하루에 오소서. 주의 말씀을 땅 새롭게 하소서. 하루에 오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부흥을 기대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 말씀에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깨닫고 한 만큼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업그레이드 되고 부흥의 삶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말씀이 재현되고 실천되고 실행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본토 발음이죠. 히브리어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더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더라. 그리스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구원자시더라. 하나님 보내신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다메섹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내가 눈을 뜬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안수를 해서 내가 눈을 떴습니다. 이 사람 아나니아가 또 뭐라고 말했냐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당신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런 말씀까지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사명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해준 거죠. 바울에게. 그걸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과 너가 그대로 들었지 봤지 듣고 본 거 그것을 그대로 너는 증언을 해야 된다. 증인 역할을 해야 된다. 증인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 그것을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들려주셨어요. 누가? 아나니아가.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사람을 이 사울을 보내는 거죠.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속히 바울아, 속히 너 있잖아.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거기 있지 말아라. 나가라. 왜냐? 그들은 사도 바울 너가 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 안 듣는다. 안 들으니까 빨리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빠져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바울의 소리를 그냥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꽥꽥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질러요? 저 사람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예, 너무 듣기 싫어 소리 한다는 거죠. 저 사람 없애버리자. 살려둬서는 안 될 인물이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예. 난동을 부리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맞아요. 거기 예루살렘 사람들 안 들으니까 나에 대해서 네가 아무리 말해봐 안 들으니까 빠져나와라. 그 말씀이 맞았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안 들어요. 듣고 싶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쓰실 것이다. 이것까지 듣고 난 다음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질러 이러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살려줄 때가 아니라 가는 거죠. 씩씩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아주 떠들면서 옷을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지고 막 태클을 공중에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해요. 자기 옷을 탁. 여러분 옷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싸워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 남자들 막 이렇게 벗잖아요. 싸워보자 이 말이에요. 옷을 벗어 막 화가 나니까. 예. 그래서 뭡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바울을 쳐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거죠. 스테반 집사님 죽일 때 그죠? 옷을 벗어 던져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줬어? 사울에게. 얘로 다 옷을 주십시오. 내가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마음껏 돌로 치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옷을 딱 벗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양심의 그러한 소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살 사람들은 듣고 회개를 하는데 죽을 사람은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짐승처럼 악을 쓰면서 뭡니까? 살려줄 수가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이 말이거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돌려쳐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그런 행동,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청부장이 놀래가지고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뭡니까? 먼저 채찍질 합니다. 막 때리는. 여러분 채찍질이 예수님께 대한 그 채찍질 그냥 우리가 채찍만 때린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해가지고 때린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다 뭘 했어요? 납 같은 거, 납덩어리, 쇳덩어리. 아니면 그 짐승 빼쪽한 뭡니까? 빼쪽한 짐승 뼈 가지고 해가지고요. 탁 치면 뭡니까? 살이 박혀. 탁 긁으면 어떻게 됐어요? 살찜이 탁 튀겨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질하면 신문하라 한다 그래요. 뭐 대충 이렇게 때리겠어요, 여러분? 아이야 그러겠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피투성이가 된 거죠. 채찍질하면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25절 보세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그래요. 죄가 있다면 죄를 너네들이 물어가지고 죄가 정확하게 드러나면 나를 채찍질해도 되지만 죄가 드러나기 또 전에 이렇게 때려서 되겠느냐? 그리고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데 백부장에게 이런 말을 한 거죠. 바울이 최대한 여러분 바울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자기를 또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백부장이 들었어. 그걸 깜짝 놀란 거죠.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천부장에게 전합니다.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찌하려 합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민이 돼요. 로마 사람이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말해봐라. 진짜냐?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 그래?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하되 뭐라 그래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나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받았는데 너는 어쩌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아버지가 뭡니까? 이미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죠.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가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그때서 알고 뭡니까? 큰일 났네. 예. 뭡니까? 죄가 드러나기도 전에 결박했잖아요. 채찍질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벌벌 떠는 거죠, 이제. 큰일 나거든요. 로마 법은 여러분 엄청나게 법이요. 무섭거든요.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법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뭐 혹시 너가 무슨 로마 시민권이겠니?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법은 그 사람의 죄명이 확실히 밝혀져야만 체포도 하고 이러면 신문도 하고 채찍질도 할 것인데 지금 천부장은 이 바울의 죄가 아직도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밝혀지지도 않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뭡니까? 두들겨 팼고 채찍질을 했다 이 말이죠. 피투성이 만들었죠. 불법인 거죠. 로마법을 말할 것 같으면 불법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완전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인처럼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존중하면서 법 질서 안에서 신문도 하고 체포도 하고 그렇게 채찍질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여러모리에 의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희생양이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채찍질 해버린 거죠. 설마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겠어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고 행동을 먼저 취해버렸다니 말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막 벌벌벌 떨고 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천부장을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고소하고 고발해버리는 여러분 할 말 없죠. 목 잘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경우 잘못되면 천부장 자리에 내놔야죠, 여러분.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바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돼가지고요. 이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잘못 뭡니까? 대하다간 큰일 나는 거죠. 눈치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29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진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진상. 최선을 다하는 거죠. 천부장이 이제 바울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자세한 진상을 알려고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천부장이. 그것이 지금 30절이죠.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도대체 이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부장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었어요. 풀어주었는데 아직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는 이 로마 시민 바울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딱 세우는 거죠.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 앞에 같이 데려갔어요. 풀고 결박했던 걸 풀고 아직 죄가 없다 이 말이죠. 죄가 아직 안 잡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공회가 무슨 공회? 산헤드린 공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잘 보신 바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 산헤드린 공회 70에서 71명이 회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의장이 누구예요? 의장 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된 거죠. 그래서 회의를 여러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회원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누구예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으로 해가지고 회원이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70명에서 71명. 그래서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이렇게 삥 둘러 앉아 함께 둘러 앉는다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최고 통치기관이 산헤드린이에요. 모든 법 같은 것이 여기서 여러분 진행이 되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은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전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밖에 두려워할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당당하게 여러분 죄인이다면 이렇게 당당하겠어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겠죠. 이따가 대제사장이 의장 이 사람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을 치라 막 그러는 거거든요. 듣기 싫어가지고 옳은 말을 하니까. 이때 유대인 공회에 선 바울이 먼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게 23장 1절이에요. 이 사도행전 23장 1절인데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를 주목하면서 이르되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여러분 눈치 봐 안 봐요? 이 사람들 대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누구요? 사두개인들이요. 눈치 봐 안 봐요? 안 봐요. 그냥 뭐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또 인정 안 해준다고 막 기분 나빴을까요? 무시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오늘까지 나는 이 사도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범사라는 게 뭡니까? 항상 always 항상 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눈을 뜨면 눈을 감아도 밤낮으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뭘 따라요? 양심을 따라. 언제요? 범사에 어느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뭐에 따라? 양심에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제목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어떤 특별한 날만 아니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이런 제목을 정해봤죠. 아멘.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하잖아요. 회개를 하잖아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양심은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다 그래요. 여러분 선하면 누가 떠올라? 선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선한 양심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양심, 하나님이 보시는 그 양심, 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선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양심이에요. 아이고 착하다, 저 사람 참 착하네, 법 없이도 사는 양심적인 사람이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말로 우리가 지금 흔하게 양심 있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그런 마음, 양심이네 이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단지 착한 그런 게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품어내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품어내는 마음이 이 착한 양심이에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거짓이 있을 수 없죠. 이런 양심을 가지고 어쨌어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쉬노이다예요. 쉬노이다. 쉬노이다, 이 양심, 이 쉬노이다는 이 단어가 두 가지로 단어가 합해져서 합성어요. 두 가지. 쉰이라는 단어와 에이도라는 단어. 그러니까 쉰은 함께예요. with 영어로 with, together 함께. 쉰 함께, 에이도 뭐예요? 보다, 함께 보다는 거예요. 에이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합쳐졌어요. 쉰, 에이도, 함께 보다. 이 합쳐진 말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보다가 양심이거든요.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나는 양심이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봤을 때 네 진짜 괜찮다. 네 진짜 마음을 보니까 양심적이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지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 양심이 화인에 맞아버리면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거죠. 주님과 함께 보지를 못하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 맞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보고 함께 알고 함께 느끼는 게 양심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본다는 거,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취할 수 있겠는가? 누가 말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함께 자자고 유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취하겠는가? 양심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나를. 내 마음이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자는 간음해서 행동으로 해. 행동으로 안 했다 한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그러한 사건, 그러한 정황만 만들어주면 언제든지 간음할 사람, 음란할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하기 전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그래서 인정해 주는 마음.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과 함께 아는 거죠. 이게 뭐예요? 양심. 아멘. 양심. 그래서 여러분, 이 쉰과 에이도 함께 보는 게 양심인데,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아는 것인데, 이걸 사도 바울이 항상 매일같이 범사 이걸 드러내 보이는 거죠. 양심을 함께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내놓는 거죠. 내 마음 보세요. 내 마음 보세요. 계속해서 주님께 내놓는 거죠. 주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만지는 거죠. 범사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양심에 따라 함께 보는 거예요. 내 마음 주님이 아시죠?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실제로 보신다고 믿고, 또한 주님께서 실제로 바울과 함께 알고 있다고 믿으면서 주님을 섬겨드린 거죠. 제 마음이 어떤지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죠. 양심. 그러다 보니 바울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거짓일 수가 있겠냐면 거짓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 정말 선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담대하겠어요. 거짓말로 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런 71명대 여러분 거대한 상가도 같은 세상 사람들 말하면 그런 권력 앞에서 여러분 당당한 거예요. 일이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렇게 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거하고 함께 보며 함께 안다고 믿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섣불리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유야무야 세월을 허송 세월을 그냥 흘러보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삶은 하루하루가 도전적이었고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명을 바쳐놓고요. 목숨을 걸어놓고 살았어요. 목숨을 걸어놓고 목숨을 여러분 각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돌에 맞아 죽으면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여러분 자기 생명 남아있는 때까지 여러분 숨 한숨 있을 때까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대충 살아갔겠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양심에 따라서 이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믿음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이 찾아왔으니까 뭐 예배 1시간 드리고 뭐 책임을 다했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시간은 뭐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생활은 여러분 종교생활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음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 내가 주님을 압니다라고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관계를 주님과 막 맺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실제로 하나님과 뭘 맺어요? relationship.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같이 그 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동행이에요. 에르게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365년 안 되고 100년도 안 되겠지만 몇십 년을 동행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소음이 끊어질 그 날까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 예배만 들어요. 말씀만 듣고 가요.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교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내게 인격적으로 들려져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또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랍니다. 하나님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니까 이렇게 몸이 될까요? 하나님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오케이 알았다.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게 관계거든요. 관계.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드린 것이 바로 뭡니까? 양심에 따라 주님을 신앙하는 거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달달달달 애우면서 삶을 보니까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니까 뜯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진정으로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열었다 할 수 있지 여러분 세상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달달달달 알고 있죠.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율법에 정통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 달달달달한데도. 여러분 절대로 그 율법 알고 이 말씀만 달달달 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지식적으로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계신 거거든. 안에 계신 곳이어서 다
자연 속에도 거기가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니까 하나님을 없다 안 보인다 뭐 안 보여서 못 믿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구석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창조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구석구석이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아라 나 모른다고. 절대 핑계다. 너네들 안 속는다. 너네들 거짓말 들고 있다는 거죠. 알아요 알아. 그냥 그렇게 안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냥 죽은 우상만 섬긴 거예요. 왜요? 죽은 우상을 섬겨야지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해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네 왜 그렇게 살아? 저주해버리거든요. 안 믿어버려요. 일부러 안 믿어요. 무서워서. 아셨어요? 다 양심이라는 그 속에 다 칩을 다 주님께서 넣어놨어요. 주님 앞에 가서도 거짓말할 것 같아요. 절대 거짓말할 수 없어요. 거짓말 탐지가 찌찌찌찌 할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냐 인간아. 더 이상 거짓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지옥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늘 깨어있으라. 그래서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서로가 관심을 보이고 미주알이요 고주알입니다 하면서 다 이야기 썼는 것을 좋아하라 그래. 자녀들이 나에게 짹짹짹짹 하면서 다 이야기한 게 좋아 안 좋아? 자녀들 가만히 엄마가 와도 가도 가만히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좋아 여러분들? 좋아요? 이상한 거요. 미주알 고주알 지지배배 하면서 이 말 저 말 짹짹짹 하면서 뭡니까 참새가 엄마 뭐 참새 와가지고 짹짹짹 하고 이거 이야기 다 하고 저희에게 배고프다 어쩐다 오늘 어쨌다 다 이거 이야기를 해줘야지 감기가 좋은 거예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랬다요 저랬다요 나는 오늘 화가 났다요.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까 보셨죠? 그랬다니까 그 사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께 참으라 하니까 참았는데 여기서 불났어. 그러니까 불 꺼주세요 하나님. 불 꺼줘요. 주님 다 토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다 토설해야죠 여러분. 화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토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말씀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한다는 게 뭐냐? 주님의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내 인격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로 누구야 하면서 그 소리가 여기에서 들린 게 아니라 여기서 들린다니까요. 여기 귀가 없는 왜 들릴까? 그래서 깨달아지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평생 가난 속에서 박해를 견디며 살아왔잖아요. 내가 이것에도 만족하고 저것에도 자족한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 진짜 가난했습니까? 가난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난하게 살았어.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었어요 여러분? 아니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자족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 훈련 속에 완전 영광로 훈련 속에 하나님께서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훈련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못하겠어 하고 빠져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 차례 예언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에 그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도 뭡니까? 다 자기의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책임감에 따라서 그냥 단지 책임감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명에 따라서 살고 사명에 따라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떠나는 마지막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어떤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다 나이가 차서 다 삶을 살아가고 다 얘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얘들아 나는 지금까지 모든 면에 걸쳐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다른 거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지 말고 이 고백 하나 남기면 진짜 유언이 되는 거예요. 너네도 그렇게 살아봐라.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로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말로만 돼요? 안 돼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여러분 훈련한 만큼 여러분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쌓여서 지금의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아멘. 특별히 저와 여러분 영적 습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 습관.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냐? 예스.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예스. 이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스. 이러한 일이 있어도 나를 섬기느냐? 예스. 타협이 없어. 타협이. 제 일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제 일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좋아라 그러겠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까지 나를 섬기면서 너네가 핍박을 받으면 야 너네야 엄청난 상급을 준비하고 있단다. 안 줄 이유가 없지.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 제 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 가지시고 꾸준히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에 늦지 않고 일찍 오는 습관 가지시고 예배 오면 앉아서 기도를 먼저 하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습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다른 사람과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제하셔야 되고 특별히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도 해야 되고 이런 습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져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날마다 범사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백적인 삶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들이 쌓여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의 범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보세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듣기 싫어한 거예요. 왜? 양심이 꼬리끼거든요. 자기는요. 그 양심이 아주 덜티하거든요. 아주 뭡니까? 흑심을 품고 있거든요. 누가? 아나니아가. 그 소리 매우 듣기 싫어요. 그래서 무엇을 명령하냐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래요. 입을 딱 치라는 거예요. 왜죠? 말 못하게.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입 치라는 것이. 그게 2절이에요. 23장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뭐라 그래? 이 해칠한다며. 바울에게 바울이 입을 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단히 화가 나서 바울 사도님 무섭습니다. 에? 뭐라 그래요? 바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나의 입을 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지금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있는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아나니아가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몰랐다. 그러면서 뭐예요?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을 딱 대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사도 바울. 재밌죠? 여러분 이 당시 대제사장 이름이 뭐예요? 아나니아.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 5장이 아나니아 죽어버렸는데 여기 또 나왔어요? 그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 해방해갖고 그날 같이 동시에 죽었어요. 그 아나니아 아니에요. 아 그럼 목사님 사도 바울을 눈을 뜨게 한 사람도 그 경건한 사람이 아나니아였는데 그 경건한 사람이 갑자기 왜 죄를 이렇게 지었을까요? 대제사장이 되었대요. 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아니에요. 예.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할 당시 그 전 해에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고 그 해에는 예수님을 뭡니까 신문했던 그 해에는 가야바였어요. 대제사장이. 지금은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이 사람은 AD 47년에서 58년 거의 10년 동안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10년 동안 많이 뜯어먹었죠.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동명삼인이에요. 동명삼인. 이때 아나니아라는 이 이름이 많았어요. 예.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고 예수라는 이름도 많아요.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죠. 그런 것처럼 아나니아도 이름이 많아. 뭐 옥순이라는 이름이 저만 있어요? 많죠. 김옥순, 조옥순, 장옥순, 문옥순, 목순은 많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보세요. 오늘 나온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기록에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아마 분명히 뚱뚱했을 거네. 다른 사람 먹을 거야. 나도 먹을 거야. 내가 더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뚱뚱해졌을 거야. 두둑했을 거예요. 주머니가 두둑했을 거예요, 여러분.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 뜨는 11조를 횡령했대요. 11조를 쏙 누워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이 뭐냐 폭력을 일삼는데 여러분 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죽이는데 암살까지도 일삼던 아주 잔인 무도한 사람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어요.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즉사 안 하기 다행인데 대제사장이 폭력을 행하고 심지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적을 살인교사하고 죽이는 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감히 사도 바울을 뭡니까 뭐라도 받겠어요 여러분? 눈에 안 차죠? 그래서 입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입을 나오겠죠 여러분. 입을 못 치겠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가 있어요? 대제사장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대하는 역할의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무섭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만 챙기는 악독한 종교적 사기꾼, 종교적 장사꾼에 불과한 거죠.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세네카가 뭔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힘이 정이다. 힘이 정이야. 힘이 진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힘이 진실입니까 여러분? 지금 힘을 갖고 있잖아 아나니아가. 근데 그게 진실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힘만 추구하다가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권력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요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구원을 보증할 수 없어요. 목사라는 이 자리가 구원을 여러분 보장할 수 없어요. 직분자라는 그 자리가 여러분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구원을 담보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은 오직 진실한 믿음 안에서만 여러분 나오는 거죠. 얻을 수 있는 거죠. 진실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아나니아가 보세요.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입치라 바울이 치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왜? 자기는요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의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 다 알잖아. 사람 죽이는 데 일삼는 것이고 뭡니까 하나님 걸 다 도둑질하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소리 들리겠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감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최대의 인격의 모독이 입치는 거예요. 이 뺨치는 것이고 입치는 건데 인격 모독. 그러면 여러분 깨갱깨갱 할 것 같았어. 깨갱깨갱. 그 인격을 모독하면 깨갱깨갱 할 것 같았어.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라 입을 치라고 한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게 함으로써 여러분 신앙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바울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는 의도로 입치라 그랬거든요. 저런 자의 말은 더 들을 가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자 바울이 바로 리액션하는 거예요. 뭐요? 회칠한다며 이 회칠한다며 위선자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러분 진짜 처벌했어요. 여러분 AD 70년에 처벌했습니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도 이때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주눅들지 않은 자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심한 욕입니다. 회칠한 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여러분 동굴 속에다 그냥 시체를 넣었잖아요. 싸가지고 여러분 그때 향품 다 넣고 그러니까 시체를 넣어버렸어요. 그냥 땅에다 팍팍 안 묻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장사 지냈잖아요. 그런 장례법은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서 부유 중에서 거기를 사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땅에 묻는 그런 장례법을 했거든요. 땅에 묻고 우리나라처럼 봉을 갖다 하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봉을 만들지 않고 여러분 그냥 평평하게 그냥 뭡니까 시체를 그냥 묻어버리고 뭐니까 덮어버렸어요. 흙만 덮어버린 거예요. 평평해. 이것을 평토장이라고 해요. 평토장.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토장을 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여러분 사람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과 길이 아닌 것이 구별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그래서 길로만 사람이 가면 되는데 길이 아닌 곳에는 무덤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평토장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무덤을 밟으면 안 되니까 굴로 안 가고 길로도 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가 문제냐?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어떤 이스라엘의 여러분 대명절이 있으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디아스포라들이 다 흩어졌던 사람들 모이잖아.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아 안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압사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길이 아닌 곳도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다녔을 때는 굴로는 안 가죠. 길로만 가니까. 근데 너무너무 많이 올 때는 여러분 무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가다가 여러분 시체 묻힌 곳에 딱 여러분 나도 모르게 발을 밟았어. 그러면 시체가 썩었잖아. 그럼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체를 딱 밟게 되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가 있어 없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부정해버려가지고 시체를 딱 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이걸요 막기 위해서 사전에 거기다 무엇을 하냐면 회를 치는 거 회를. 여기는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무덤이니까 하얀 걸로 뭡니까? 예, 무덤에 석회를 뿌리는 거예요. 흰 석회를. 여기 무덤이니까 여기 시체가 있으니까 밟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여기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흰 석회가루 거기다 딱 발라버리는 거죠. 그런 사인이요. 여긴 길이 아니다. 여긴 무덤이다. 그러니까 여기 밟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갔다간 여러분 예배 못 드려. 제사 못 드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하세요. 절대로 밟지 마세요. 그거요. 그것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에서는 여러분 하얘니까 괜찮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어? 시체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런 인간들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난다 속에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겉에서는 괜찮게 보여도. 그래서 외식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회칠한 담이 지금 나와서 회칠한 담. 이 회칠한 담은 뭐냐? 흙으로 대충 쌓았어요. 담을. 근데 그 겉에다가 석회를 발라버려. 석회를 여러분. 그래서 완벽한 담인 것처럼 담벼락인 것처럼 여러분 대리석이나 단단한 돌로 한 것처럼 속여버린다는 거예요. 사람 눈을. 완벽하게 쌓아놓은 담벽처럼 여러분 담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회칠한 담이. 그래서 내용은 허술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위선자다 이 말이에요. 위선자.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네가 감히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 나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무덤보다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 입을 때리라고 하느냐? 하나님 인대로 치시리라.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여러분.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 가지고 위선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외식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회칠한 담을 쌓아버리면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더러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깃방같이 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엄청난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걸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떠나가버려요. 젊은 아이들이 종교를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회칠한 담이거든. 하나님 믿는 다음에 근데 왜 생활을 그래? 위선자야? 괴리감 있는 거야. 괴리감이. 위선의 담을 쌓아서 너도 하나님께 못 가게 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위선적이고 형식의 메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 단어가 이 회칠한 담. 진짜 나쁩니다. 나빠요. 저 같은 조옥순 목사 있잖아. 조옥순 목사가 우리 조홍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데 여러분 담임을 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이 아나니아처럼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큰일 나는 거예요. 해칠한 담이 돼가지고. 사람 입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쳐버리니까.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해버리니까.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요? 둘 다 구덩이에 빠져. 결국 뭡니까? 결국 뭡니까?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가보니까 눈 떠보니까 지옥이네, 지옥 불이네.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다가 그냥 지옥에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총 갈 줄 알고 착각했는데 눈 떠보니 여러분 지옥이요. 깍깍 하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결과적으로 못 가는 거죠.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를 향하여 위선자라고 질책하는 이유가 또 뭐였냐? 율법대로 바울을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지금 이 아나니아가 율법대로 바울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죄가 판명될 때까지 여러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율법에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를 향해서 너는 회칠한 담이야. 너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율법을 지금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금 나에게 지금 그 말이 지금 말에 된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아나니아를 향해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고 한 것은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을 가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니까.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악의를 주도 면밀하게 감추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면을 보고 호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는 반드시 두세 증인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죄를 묻기 전에 또 패버렸어요. 또 두드럽게 패버려가지고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또 뺨을 칠해. 입을 또 칠하는 거예요. 입을 칠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아직도 무죄인데. 그것이 여러분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것도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어. 그래도 네가 의장이냐? 그래도 당신이 대제사장이야. 창피한 줄 아셔라 이 말을. 창피한 줄 아셔. 처음부터 바울이 입을 치게 하고 바울을 아예 처음부터 죄인으로 확정해보려고 하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긴 자가 도대체 나요 당신이요 이거예요 지금. 시시 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이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그를 부정축제와 폭력과 암살을 일삼는 악한 자였다고 누가 기록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예요.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맡으면서 아주 난폭하고 거만했고 친로마 정책을 폈다가 여러분 로마 눈치를 봤다가 돈 다 긁어 모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여러분 유대 독립전쟁 때 군중들에게 붙잡혀갖고 아주 비참하게 살해당한 사람이 대제사장 아니에요. 잘 있으면 살해당했겠어요 자기 민족에게? 그죠?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살해당한 거예요. 어째 됐든지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니까 바울도 이선적인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경고 와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버리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욕을 하네?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진짜 존경해가지고 존중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아첨하고 있었어요. 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어야죠. 붙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첨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아 나는 그제서 조금 수그러들어서 하나님이 치시리라 했는데 대제사장이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기록하였으네. 그러면서 성경을 딱 갖고 와요. 또 사도 바울이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난 몰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대제사장은 공식석상에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냥 평상복 입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천부장이 갑자기 모이라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소집을 한 거예요 천부장이. 그러니까 뭔 일이다 하면서 이 옷을 입는 것도 꽤 그 대제사장이 옷 입는 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입는 것이 아닌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기는 급하고 그냥 그래서 평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복장 입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죠 대제사장인 줄 어찌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 또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하는 거 20년 이상 동안 모르잖아. 근데 그거 알고 누가 대제사장인지 알고 있어요? 모르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 성령의 감동하에 따라서 하나님 치시려 했는데 치셔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의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면서 그 기록된 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종통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율법을 따르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율법을 거스르고 도리어 폭력을 명령한 사람이 설마 대제사장일 줄 몰랐다는 거죠. 전혀. 여러분 조옥수 목사가 여러분 저 사람 치라 저 사람 죽여버라 그러면 목사가 목사예요. 국률하게 여겨야 될 건데 뭡니까? 조옥수 목사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저 사람 쳐버라 그냥 자기 민족은 막 입을 쳐라 죽여버라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감히 성도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목회자가 그렇게 했다고 난 목회자인지 몰랐어 이 말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대제사장이 저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대제사장이 부당하게 저를 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막 놀라는 거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인용한 것은 자기가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대제사장을 비방하지 않는 것처럼 대제사장도 율법에 따라서 나를 입을 쳐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나를 죄인 취급을 처음부터 다뤄서는 안 되고 정말 죄가 밝혀지면 그때 때려도 되니까 그때 치든지 어쨌든지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죄도 묻기도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항의한 거다 이 말이죠. 바울이 말이 맞죠 여러분. 예. 만약 제가 여러분 어디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저를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였어? 그 사람이 목사였어? 어메 나 몰랐어. 목사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못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뜨끔해요 안 뜨끔해요? 뜨끔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봐요. 예. 저한테만 한다고 시 붙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머 전도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어머 집사님이셨어요? 그게 왜? 어머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뜨끔해 안 뜨끔해? 뜨끔한 거예요. 애들도 너 언제 하나님 믿었니? 전혀 몰랐다 야. 그런 안 좋아. 뜨끔한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가 날마다예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드려야죠. 아멘. 문자적으로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의도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을 하시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매일매일 순간마다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아멘 가지셔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살아가실 때에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인정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범사에 날마다 양심에 따라 섬기시는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찬송입니다.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날마다 범사에 분초마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저도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과 함께 느끼며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양심에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짓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솔한 삶,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아나니아처럼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사하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발버둥 치면서 선한 양심에 따라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아버지시여 조명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충만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녹과 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여 눈을 떠보니 주님과 함께 계신 그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고 귀한 축복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영적인 아버지 훈련을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덥다고 해서 신앙생활 게을러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생활 게을러 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다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서 계속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가정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과 또한 아버지시여 형편이 오르셔서 드리지 못한 아버지의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향하여서 주님을 아버지 섬겨낼 수 있도록 섬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게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이 땅에서 아버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잠깐 동안 1분 동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쟁이 아니라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장기 결석자들이 속히 예수님을 찾아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치유의 기도를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여서 그들의 속기 치유돼서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역사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아버지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버지 죄악들을 아버지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악을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주님을 아버지 신뢰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버지 존귀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한국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아버지 믿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양심에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철저히 아버지 모든 죄악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도설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낱낱이 용서함을 받고 용납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아버지시여 잘 사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전 세계 아버지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시여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시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을 지켜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장기 결석한 자들을 주님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에 대한 아버지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함께 아버지 우리 조용께서 아버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영혼이 연약한 자들 쉽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아버지셔 다시 아버지 만나서 주님께 아버지 같이 아버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오른손으로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니 5장 6번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니 경초와 우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믿음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인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